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남았는데 하반기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13장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국이 무역 규모가 전 세계에서 7위 내지 8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국내 총 생산 규모가 13위, 14위.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의 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기관 갤럽하고 보건 컨설팅 업체인 헬스웨이즈가 전 세계 145개 나라를 설문조사를 해서 삶의 만족도 지수를 조사했는데 한국이 117위가 됐습니다. 경제 규모는 무역 규모가 7, 8위, GDP가 13, 14위. 그런데 삶의 만족은 117위. 전쟁 중인 이라크가 우리보다 더 나아요. 2013년에 75위였는데 1년 만에 42단계나 추락을 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돈은 그럭저럭 벌지만 정말 사는 게 힘겨운 거예요. 한국에서 산다는 게. 삶에 대한 스트레스, 삶에 대한 압박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 교회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게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 가도 별로 기쁨을 못 느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가 뭔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기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 중심, 교회의 진실을 우리가 잊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선과 악의 마지막 주제에서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셔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면 세상 속에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가?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는 견제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쁘게 파트너가 되어서 그래서 수준 높은 시민 의식과 교양 있는 시민의 자세를 가지고 선진 시민답게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한 참된 선이라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3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그럼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교회의 사회적 의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미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세상의 누룩처럼 세상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조 앨리스 박사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체랍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래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세상도 죽는 거예요. 영혼이 떠난 몸은 시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혼이면 교회가 살아있어야 세상도 사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세상도 죽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 누룩으로서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릭 루소, 에릭 스완슨 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세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복음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의 친구가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증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 듣는 복음에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뭐 어쨌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 눈에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게 보여달라는 게 세상의 요구예요. 또 우리가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에 먹이시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며 오늘 우리도 길거리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형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증명서, 삶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아칸서스주에 펠로십 바이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로버트 루이스 목사님이 그 지역에 공립학교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학교에 예산을 편성해 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설이 너무 낡은 거예요. 펠로십 바이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연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교인들이 발렌티어가 되어서 이 공립학교 개혁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부터 수리를 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내버려 두고 있던 운동장을 깨끗이 수리하고 학교 앞에 화단을 가꾸어 놓고 그리고 복도에 카펫을 깔고 미국 아이들은 다 개인 사물함을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 사물함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다 직접 제작을 해서 수백 개의 사물함을 다 비치해 주고 그리고 복도와 교실에 페인트 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교회가 하나로 연합을 해서 학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이 사회의 필요를 알고 학교를 개혁을 하는 겁니다. 4학년 교실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그 페인트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라면 나도 그 가르침에 따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목사님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섬기는 풀타임 스텝 6명을 세우고 이 6명의 스텝들은 그 지역사회를 분석하고 연구를 해요. 그 교회 주변으로 130블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130개가 있는 넓은 지역에 대해서 6명의 목사님들이 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영적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장단기 프로젝트를 세우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자원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들에게 변증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제발 재물 좀 가져오지 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오지 말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는 바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절기로 모이고 그 다음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물이 무엇입니까?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물을 드린다면 그런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나? 섬김의 삶이 복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섬김의 삶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시고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세상을 섬겨야, 그래야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가 섬기러 오신 예수라는 걸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세상에 우리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들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을까요? 미국의 교육 방식 중에 쇼 앤 텔이라는 게 있답니다.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쇼 보여주고 그리고 텔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 세상의 소금과 빛과 누룩의 사람들은 그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들 눈으로 보게 만들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은 귀를 기울여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웃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얼바인에 있는 메리너스 교회는 재미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춤추는 파티가 있고 또 하나는 쇼타임이 있습니다. 이 얼바인 지역 주변에 노인 요양소가 많이 있는데 이 노인 요양소에 있는 분들을 교회로 초대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요양소에를 가서 댄스 파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질 캬베레가 아니고 사교춤을 추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하듯이. 그래서 젊은 청년은 나이 드신 할머니하고 춤을 추고 젊은 자매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하고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교제를 나눕니다. 하루 종일 찾아오는 가족도 없이 요양소에서 웅크리고 있던 분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대화를 나누어주면 이분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행복해하는 모습 속에 섬기러 오는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 쇼타임을 갖는데 스포츠 중요한 중계가 있었을 때 대형 스크린 TV를 세워놓고 길거리에 있는 200여 명의 노숙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노숙자와 더불어 교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노숙자와 같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팝콘을 먹고
그 다음에 프라이드 치킨을 시켜 먹고 햄버거를 시켜 먹고 그리고 콜라를 마시면서 같이 웃으면서 아이들이 장난치는 걸 보면서 노숙자와 더불어서 슈퍼볼 마지막 결승전 게임을 봅니다. 게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노숙자들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 11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 그야말로 마이더스의 손이 되어서 손에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우리가 손에 닿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바에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너희가 주되 아까워하지 말고 주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줘야 되나요? 이사야는 계속 이렇게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가난한 사람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가난한 사람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섬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섬겨야 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미 대흥교회 안에도 많은 부서들이 하나님의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도가 뭔가요? 데려와라, 전도. 그 다음에 무장시켜라, 양육.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라, 파송.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도는 계속 교회의 교실에 들어가서 수많은 시간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는 데려와 무장시키고 밖으로 내보내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플로리다 지역에는 마약 중독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도시에 마약 중독자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에 나온 다음에 이 사람들을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건축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업을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건축이 끝나니까 다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 회복한 사람들의 일을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인이 의논을 해서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정비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맣게. 그러자 여기서는요, 재활치료를 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정비소, 국가에서 하는 정비소 자격증만 따면 언제든지 와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정부에서 이 교회 자동차 정비소에다가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해마다 많은 군용차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군용차를 개조해서 민간에게 팔 수 있는 판권을 이 교회 정비소에다 준 거예요. 차는 공짜로 받고 개조해서 팔 때는 제값 받고 팔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약 중독에 찌들었다가 재활센터를 통해서 인간답게 회복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직업을 교회가 준 겁니다. 이 교회는 이뿐 아니라 교인들이 계속 팀을 짜서 저희 교회로 말하면 7교회가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을 해서 교도소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교도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교도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일을 이 교회가 해요. 여러분, 이 교회의 교인이 얼마나 되시는지 압니까? 1000명? 아니요. 2000명?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250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고 우리는 주님이 살아가신 그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신 예수님이 그 성령과 능력을 가지고 뭘 하셨나 보십시오.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충만한 종들이 원하시나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 성령과 능력 충만해가지고 뭐 하시려고? 자랑하고 다니시려고요. 성령과 능력 충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아가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해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돈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고 복지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정부의 기관과 그리고 자선단체 기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충북 음성지역에서 최원전 목사님이 거기 하당감리교회 목회자신데 그 마을에 있는 독거노인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교회가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교회의 한 달 평균 수입이 2만 원, 3만 원입니다. 2만 원, 3만 원 한 달 헌금 수익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도 뭔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뭘 해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군청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 프로젝트,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군청은 돈이 있어요. 왜? 정부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리고 데이터, 명단이 있어요. 독거노인들이 어느 마을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들고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금요일이면 군청에 가서 잘 만든 정성껏 영양사가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금요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군청 직원으로 아는 분도 계시고 어디서 참 착한 청년이 와서 좋은 일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목사라고 아직 모르신대요. 어느 날 그분들이 이 사람이 목사라는 걸 알면 얼마나 교회가 고마울까요? 목사님도 금요일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자기를 환대해주고 기다려주고 너무 기뻐해주니까 야, 이게 진짜 목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교회가 돈도 없어요. 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또 다른 목사님은 김기범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복지단체에서 목욕탕 트럭을 운영을 하는데 그 세탁소하고 그런데 빨래방 트럭을 운영하는데 이 자기 마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빨래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독거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엎드려서 기어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빨래를 들고 빨래방이 있는 트럭까지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래방이 왔다가 몇 사람만 하고 나머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못 돕고 가니까 이 교회 김기범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독거노인들 집에 찾아가서 빨래를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다 한 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게 100마디 복음 전하는 것보다 이 하나의 행동이 그 할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돈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 교회가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지 교회가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보십시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7, 80년대, 90년대를 지나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많은 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재능 있고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질 못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지 못한 겁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지금도 교회 문이 열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대흥교회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지 않으면 이 열려있는 문을 닫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게 사랑의 빛입니다. 다른 빛은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언약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계명이잖아요. 이걸 지키면 우리는 신명기 언약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지체와 지체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람들이 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9절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신명기 10계명 중에서,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이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재산을 도적질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명성을 깨트리는 거짓 이간질을 할까요? 그러므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8절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율법의 완성이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 바깥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진정으로 이웃,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난한 자의 친구로 살아가는 교회야말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언약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11절에서 14절까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 시기,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결정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이제 다 이루어지고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어디서 나타나나 여기저기 쓸데없이 징조 찾으러 다니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빛의 잠옷이 아닙니다. 파란색의 하얀 줄무늬 2개 있는 추리닝 바지도 아닙니다. 빛의 작업복도 아닙니다. 빛의 일상복도 아니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갑옷은요, 전쟁 때 입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건 거룩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14절에 보시면 빛의 갑옷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2015년 6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습니다.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슨 방직 공장 하나 차리셨나요? 예수님이 무슨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 팔고 계시나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무슨 제일 모직하고 협상을 맺으셨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만 위해서 삽니다. 삶의 전부가 나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그리고 다툼과 시기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삶을 베껴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거기에요. 잘생긴 사람이나 저같이 이런 크로마뇽행 계열이나 다 들춰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음란과 호색.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툼과 시기. 모든 인간의 삶을 베껴보면, 옷을 베껴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술 취함에 대한 거, 방탕한 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성적 쾌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간관계 파괴에 대한 거, 다 이 6가지가 그 사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크냐 적으냐, 조립의 사이즈 크기가 문제지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나밖에 모르고 살면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단정하라 그랬어요. 뭘 입어야 단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야 단정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깔끔한 복장을 하고 오는 거, 그게 단정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단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CNN 방송은 매주 시민 영웅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시민 영웅으로 선정된 형제가 한국 교포 2세 로버트 리라는 형제가 시민 영웅이 됐어요. 이 형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JP 모건의 억대 연봉을 받았던 증권가의 사람이에요. 근데 억대 연봉을 받았던 이 친구가 24인데 지금 JP 모건을 그만두고 길거리에서 비영리 법인체를 운영하는 사회사업가가 된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 주면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노숙자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은 뉴욕에 있는 모든 고급 식당이 그날 만든 음식을 팔지 않으면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 팔지 못한 음식을 수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식당마다, 계약을 맺은 식당마다 남은 음식을 정성껏 잘 포장을 해서 이 비영리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그 음식을 나눠줘요. 지난 2년 동안에 이 비영리 단체가 뉴욕시에서만 모은 음식의 양이 무려 7만 킬로그램입니다. 여러분, 7만 킬로는요 12만 명이 먹어요. 2년 동안에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에서만 12만 명의 음식이 버려지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모아서 그 다음날 노숙자 센터에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잘 분류해서 논아주는 일을 이 로버트 리 형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영리 단체가 미국의 9개 대도시에 이 사역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 대형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면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복음의 중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보다 더 잘하는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곁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는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고,
그렇게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플로리다의 리스버그에 제일 침례교회가 있는데 이 제일 침례교회는 주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육체적, 사회적,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역을 7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맞벌이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독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리고 실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70개 프로그램을 전부 교인들이 자원봉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사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는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다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도 제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섬김의 현장에서, 봉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고 저절로 제자가 되는 걸 목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교회에서 배웠는데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제자로 못 살아요. 교회 프로그램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재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울 강남의 서초동에 지하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교인들이 잠깐 소그룹 나누고 모든 교인이 다 나가버립니다. 교인이 크지도 않습니다. 아이들까지 합쳐서 1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다 나가요. 어디로 가느냐? 보육시설, 노숙자 식사 제공하는 쉼터, 밥차 있는데,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급식하는 센터, 도시락 만드는 곳, 주일날 다 가서 저녁 때까지 봉사하고 집에 갑니다. 같이 기쁘게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다 흩어져서 도움이 필요한 시설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대흥교회도 지금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조직적으로 이걸 체계화하고 그리고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대흥교회가 대전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대전시의 필요를 찾아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흥 침례교회 안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가를 분류해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대전시를 섬겨서 대전시 많은 사람들이 대흥교회 하면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게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인식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라고 그들이 고백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든 거절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설교를 받아들여도 좋고 거절하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빛을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먼저 1장에서 빛을 얘기하고 2장부터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교회가 정신을 차릴까요? 지금 당장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한국교회가 비극적인 수치에 빠졌는가를 우리가 알고 깨어 정신 차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뭘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다시 되살아날 겁니다. 그 일에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진실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면 쓴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지적해 주셔서 다 내어버리게 해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곳마다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적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흥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온 율법을 다 순종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다 순종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실천력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신 은혜가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메르스로 인하여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고 격리되어서 어렵게 생존하고 있는 격리자들과 그리고 치료하고 감염 예방에 쓰고 있는 모든 직원들과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메르스가 이미 치료가 끝났지만 또 다른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위해 그리고 대전시에 교회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